기도드립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께서 그 크고 많은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시고 아담을 만드실 때에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었나이다. 흙으로 형상을 만들었지만은 생기를 불어넣었지만은 아버지께서 신령하지 않게 넘어지면 다시 창조하려고 예정 속에서 만드셨나이다. 이 깊은 사랑, 이 큰 사랑을 인간이 감히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신이심으로 불의가 없으신데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은 죄값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 용서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율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엄한 율법, 그 엄격한 율법을 예수님이 1점도 변치 않고 다 이루시나 하는데 오늘 인간들은 율법을 빼먹고 계명을 고치고 자행자지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쫓겨나게 생겼나이다. 이제 은혜밖에 없사오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무조건 탕자가 오듯이 용서받는 축복의 시간 이 아침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1장입니다. 30장에서는 폐역이 무엇이냐, 애굽에 가는 게 폐역입니다. 애굽은 막입니다. 그게 선악 먹었으니 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의인이 없고 모두가 죄만 지었는데 그것이 애굽의 생활, 뒤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여준 것이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 긍휼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해서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을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사야 당시에 배은망덕합니다. 고의가 아니고 약해서 넘어졌는데 애굽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31장은 재앙이 옵니다. 애굽의 길은 재앙이다. 그럼 애굽 안 가면 보호한다. 절대 보호.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성경에 두 가지 교훈인데요. 복 받는 길, 하 받는 길. 그 생명나무 예수만 따라가면 복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그 예수 밖에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도리, 풍속을 따라가면은 마귀 풍속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지금도 용입니다. 마귀 660용인데 용을 잡아야 예수님이 통치하고 안식이 옵니다. 자, 그들은 그 애굽으로 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보세대 60만 대 중인 요즘은요 지금 WCC 5억 8천만 명, 기독교인이 20억밖에 안 되는데 5억 엄청 많이 갔잖아요. 자, 말을 의뢰하며 무기죠. 말 타는 말, 또 병거의 많음과 지금 무력전쟁인데 강대국이 뭡니까? 병거가 많다. 그 핵무기가 있다. 미사일이 있다. 제트기가 있다. 자,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게 되지요. 강대국 바라보고 신무기 바라보고 핵무기 바라보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글로 가면 안 되고 성경으로 모여서 성경에 보호받고 성령의 역사로 불탈 때 보호받고 노아 같이 홍수 때 보호받고 또 사람들이 땅의 걸 보다가 낭망할 때 우리는 보호자를 본 사람은 보호자로 가고 하늘로 가고 싶어요? 조금 가고 싶어? 많이 가고 싶어? 많이 가고 싶으면은 땅의 건 지켜봐야 되지. 땅의 건 마귀 것이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그 땅의 것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보상을 받아요.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앙모한다. 하나님을 앙모한다. 그럼 40장 27절에 원통한 야곱에게
말씀했어요. 야곱아, 넌 알지 못했냐? 듣지도 못했냐? 너 지금 야곱의 도로 가고 있잖아. 원통하잖아. 원통한 이유가 뭔지 모르지? 내가 너한테 특별히 줄 게 있어. 뭐냐 아냐? 새 힘이야. 새 힘을 주면은 네가 독수리가 쫄러가는 거야. 그래, 악망하면은 건세를 받고 새 힘 받고 악모를 못하면은 못 받습니다. 그 찬송가 있잖아요.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올라간다. 사도들도 예수만 따라갔단 말이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은 악모했죠. 이사야도 그래서 보잘 보니 깜짝 놀라서 회개했죠. 이사 6장에서. 그래서 입을 찢었죠. 그래서 하나님 보냄을 받았죠. 하나님 악모 아니면 세상 악모. 주로 이제 부자들이 사는 자본주의 국가에는 돈을 악모합니다. 기업을 만들었다. 회사를 차렸다. 회사를 만들었다. 회장이 됐다. 돈이 많으면 회장입니다. 돈을 악모했다. 자,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게 돈 많은 회장은, 사장들은 주로 하나님 안 믿어요. 믿어도 가짜를 믿어. 푸티도 하나님 믿는데 뭐, 죽을 때 살려달라고, 교회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안에다가, 급하면은, 그거 하나님은 무시하는, 무신론 정치인데도 하나님은 있다는 걸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사회주의는 거짓말이다. 하나님 없다고 한다고 하나님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렇잖아요? 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에요. 성령이 지혜거든요. 이사야 11장에. 그쵸? 성령은 지혜다.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마귀한테 쏘가서 아담부터 가서 안 될 길을 갔다고요. 그게 타락이죠. 그 타락의 질이 6,000년 동안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도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짓잖아요. 마음의 죄, 손발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하와가 뱀의 말 듣고 선악과 쳐다봤지요. 뭘로 봤어요? 손으로 봐서 눈으로 봤어. 눈은 보는 거지. 눈으로 봤죠. 또 귀는 뭐예요? 들었죠. 뱀의 말 들었죠. 그 입은 뭐였어요? 먹었죠. 그래 모간주가 문제예요. 이 모간주가 우리 사람의 본부거든. 머리가 본부야. 그런데 이목구비, 이 얼굴에 구멍이 몇 개요? 7개다. 이게 문제야. 눈도 문제고 귀도 문제고 입도 문제야. 부함직, 먹음직, 탐스러웠다. 그것도 안 먹고 죽었다. 그래서 지혜의 신이 오면은 성경 읽고 들을 때에 눈에는 눈물이 나잖아. 회개하느라고. 입으로는 통곡하잖아. 귀로는 설교를 듣고 몰랐는데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복된 책이고 성경 밖의 소리는 다 마귀 소리예요. 뱀의 소리예요. 뭐 평화공존이니 뭐 세계가 뭐 평화롭게 산다는 거 다 뱀의 소리,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다니엘 9장에 끝까지 70일 중에 69일에 예수가 가면은 죄를 걸머지고 죽고 그 다음 그분이 다시 올 때는 끝까지 전쟁이 있는데 멸무건이 거룩한 강단에 선다. 그때 예수님이 잡으러 온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음료 바벨론 교회입니다.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는 뭐 변덕쟁이야. 그렇죠? 말을 금방 바꾸는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책임을 져요. 천지는 무너져도 변해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지에서 둘째 계명 빼먹었잖아. 나쁜 놈. 나쁜 놈이야. 응? 하나님 말씀 빼먹으면요 귀신이라니까요. 그 천주교는 귀신이 들었어요. 어떻게 양심상 계명을 통째로 빼먹습니까? 예수님은 마태오 5장 17절에 뭐렇게 했어요? 율법의 존경에 대해서, 율법의 권위에 대해서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말씀은 변치 않겠죠. 그런데 1.2요 통째로 빼먹었어요. 통째로 빼먹었잖아요. 그렇게 그런 말 하면은 신부들이 교황들이 막 하며
너 애들이 뭐 알아? 어른들 하는 일이 합니다. 네가 어른이야. 어른 노릇하겠다. 어른이 그 하나님 말씀 빼먹어? 애들도 안 빼먹는데. 그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그게 마귀 편에 따라가서 도와주고 마귀한테 박수 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그 사람은 뭐죠? 선악과 복은 죄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죄도 감당 못하는데 또 남의 죄 어떻게 걸머집니까? 그래서 애굽 국가는 일곱 머리 첫째 짐승인데, 계시록 17장의 짐승의 비밀 말했죠. 영이 이 일곱 머리 짐승 건세를 줬어요. 계시록 13장 4절 보면요, 이 짐승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머리가 몇 개요? 7개요. 뿔이 몇 개요? 10개요. 그런데 이번 무슨 입 같아? 무슨 개입 같아? 소입? 사자. 옳지. 금방 알아야지. 이번 사자 입이고, 껍데기는 뭐 어떻게 생겼어? 포범 같고, 발바닥은 곰 같고, 거기 공산당 정권을 같이 이번 사자같이 막 사정없이 뜯어먹고, 껍데기는 알록달록하고 예쁘잖아. 포범이 그렇게 위장 계율 정치고, 그럼 발은 곰이잖아. 곰은 저 발에 힘이 있어요. 한번 탁 치면요 살이 다 떠져나와. 그 흡작해. 그 곰의 발이 발톱이 있는데, 보통 걸을 때는 집어넣었다가 뭐 먹을 때는 딱 꺼내. 고양이도 그렇고 뜯어 먹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또 손톱이 긴 여자는 겁내죠. 짝 잡으면 막 긁어버리면 막 살이 막 푹 파인다고요. 그래. 그 못된 여자들이 손톱을 길러. 손톱 왜 그렇게요? 남자야 뭐 손톱 하나 길지. 기후빌라고 이렇게. 근데 여자들은 손톱을 막 매니큐어 발라가지고 막 기계해서요. 남자들 덤비 막 싹 긁어버리고 얼굴 다 벗겨져 버려요. 그렇죠? 공산당은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 뱀이다. 뱀이 악질적이다. 강교한 뱀이다. 여자를 잡아먹었단 말이죠. 애굽은 마귀 국가인데 피 좋은 개살급니다. 큰 나라고 힘도 세고 거기 가면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시나이 반도에 왔던 모세 총회가 넘어진 것은 애굽 때문에 넘어졌다. 그래서 그 말들은 그 군인들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 애굽에 가면 망한다. 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위에서 싸울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보치 않는 것이 재앙받는 것이고, 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철장건세, 초막절, 입만의 날개를 펴서 이제 8장 8절 같이 남은 이스라엘 애굽에 안 가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6.25 때 산에 가서 가투리를 생포했어요. 생포. 근데 알을 품고 있더라고요. 도망은 안 가요. 사람이 붙들어도 도망 안 가. 왜? 알을 보호하느라고 지가 죽겠다 이제. 내가 죽겠다. 그래가 잡아먹었어요.
참, 요즘 같으면 절대 안 하는데 그때는 하도 고기가 없어서 잡아먹었어요. 사람이 새보다 못해요. 6.25 때 고아원이 생겼거든요. 부모들이 급하니까 애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주워가지고 미국에서 홀트 복지가 돼가지고 입양도 시키고 데려간다고요. 버린 애를. 또 고아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그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누가 애를 버립니까? 편하면 안 버리죠. 급하면 버려. 급하면. 환경이 급하면은 내가 죽을 판인데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전쟁터에는 비극이 많지요. 그래서 사람이 만물보다 거짓되다. 예레미야 17장에 만물은 질서를 따라 살아요. 예레미야 8장 그렇죠. 공중의 학과 제비 두루미는 철 따라오는데 하나님 백성은 철을 몰라. 때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은혜 때인지 환난 때인지 몰라. 그게 사람이 더 나쁘다 이거죠. 소위 세상을 다스릴 통치할 영권을 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인격도 없고 생명도 없고 생명이 있지만은 말도 못하고 그저 한 폭의 들의 꽃도 봄에는 피면은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살구 꽃 피고 살구 열매 맺어요. 그렇죠? 모든 이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꽃이 핀 이유가 있어요. 꽃도 두 가지거든요. 암꽃, 쑥꽃이 있어요. 이게 만나야 되거든요. 암꽃, 쑥꽃이 만나야 열매를 돼요. 못 만나면 안 돼요. 그렇게 벌이가 나비가 와서 결혼을 시켜줘요. 왔다 갔다 하면. 왜? 그렇게 꽃이 내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꽃이 피어도 꿀이 없으면 벌이가 안 가요. 그 미쳐도 갑니까? 그래, 꿀 먹으러 갔나? 꿀 먹으러 갔다가 갔는 짐에 꽃가루 바지를 해가지고 이쪽저쪽 가서 그래서 결혼을 시켜서 열매가 돼요. 그럼 이제 쌀 먹지요, 쌀. 쌀이 어떻게 뭐냐 알아요? 쌀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먹으면 되지 알 필요 얘기 알아보세요. 쌀도 결혼을 해요. 벼가요. 인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결혼식이 11시야. 보통 사람도 11시, 12시 결혼하거든요. 이 벼도요, 결혼식을 10시에서 12시, 2시간 해요, 2시간. 내가 자세히 봤다니까 농사 지면서요. 근데, 벼 이삭 올랐죠. 올라오면은, 벼가 입을 딱 벌려요. 언제? 10시에. 그 안에, 꽃가루가 있어요, 꽃가루. 수술. 근데 그것이 다 올라오면요, 이게 이제 바람이 불어요. 9월, 10월 되면요, 벼가 결혼한다고 바람 불어야 그 많은 숫자에 벌이가 다 갈 수 없으니까 그것도 우리 없이 안 가거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바람 맞이로 바람을 불어서 이쪽 저쪽에 그 꽃가루가 마주쳐가지고 결혼이 돼가지고 졸다가 그래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꽃가루가 그 벼 안에 있는 꽃가루가 바람으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물에 떨어져. 그러면 그걸 먹는 또 놈이 있으면요, 붕어 새끼가, 미꾸라지 새끼가 막 들어가서 그걸 주워 먹고 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요, 강의 고기가 전부 논으로 올라요, 논으로. 왜? 그거 먹으려고. 꽃가루 먹으려고. 이 전부 세상은요, 먹고 먹히고 연결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벼가 딱 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12시 되면 문을 닫아버려요. 결혼식 끝나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소나태가 오면요, 그말 결혼이 파혼이라. 그만 나락에 막 새카만 게 물이 들어가면은 결혼이 안 돼가지고 꽃가루가 안 돼가지고 그 허재가 나서 그래서 쌀이 까만 쌀이 있죠. 그거 다 바람 먹은 쌀이야. 결혼식에 제대로 못 맞췄단 말이에요. 그 만물이 하나님이 양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음양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서로 만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새가 새끼를 보호한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보호. 예수 보내서 구원해주고 피 발라주고 성신 가서 도장 찍고 세일의 교훈으로 변화시키고 이래서 애굽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좀 고생은 돼도 새 시대 간다 그 말이죠.
새가 새끼를 보호한다. 그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요, 다윗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택했느냐,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칩니다. 자기 양 아닙니다. 아버지 양입니다. 아들로서 이새의 집에서 아들이 8명인데 7명은 다 집에서 지대로 사는데 다윗은 집에 안 갑니다. 양 지키는 밤에 산에서 삽니다. 양을 생명을 책임집니다. 그걸 하나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중에 내한테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는 사람 하나 골랐다. 어디냐? 저 산골짜기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마지막 아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도 인정 안 하는 버린 아들 하나님께서 찾았어요. 그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왜? 자기 양도 아닌데 밤에 잠 안 자고 늑대하고 싸우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 곰이 오면 막 곰하고 싸우고 목숨 걸고 그런 사람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면은 이 나라를 통치 잘하겠다 해서 사울의 왕권을 뺏어서 다윗에게 부어준 거예요. 다윗이 잘했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 일 맡은 일에 다윗같이 충성을 해야 돼. 목숨 걸고 너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이 다 장로님이 기록하니까 24 장로가 그 새가 날겠지만 새끼를 보호한다. 새도 지 새끼 보호한다. 하나님이 지 새끼 보호 안 하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약 택했는데 보호하지. 응? 근데 하나님 이태하니까 하나님 보호를 버리고 너 어디 가노 지금? 어디 가노?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자, 시편 121편 봅시다.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도움이 땅에서 오는지 하늘에서 오는지.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와요?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보호한다. 우리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소리하라 만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안 버린다는 겁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죠. 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간다. 너 할아버지한테 약속한 복을 다 찾아준다. 그게 여기 왔단 말이죠. 우리 제단이 마지막 변화체 복을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은 피난처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자연계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만은 피해를 안 준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뭘 면해요? 환난. 환난은 이제 마지막에 육체 구원이 돼서 환난을 감해준다 했지요. 마태 몇 장에? 24장이죠. 21절에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영혼, 육체 속의 영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책임졌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곤충이나 동물이나 짐승도 자기 새끼를 아낍니다. 6절에요. 31장 이사야 31장 6절에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왜 거역했을까요? 아담이 거역했는데 선악과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은 버리고 갔다 이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보여진 것이 탕자가 돌아왔어요. 예?
당자가 자기 기업을 다 팔아먹고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막 붙들어서 야단치고 막대기 쳤어요. 너무 고맙고 돌아온 게 고마워서 기업을 다 털어먹어도 아깝지 않고 왜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래 받아줬어요. 안아줬어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집 다 팔아먹고 오면은 아이고 이 자식아 살아서 오기 고맙다 그래 할까요? 아니면 당장 나가라 그 쫓아낼까요? 예? 쫓아내겠죠? 예수님은 안 그래. 우리가 죄 짓고 와도 아이고 죄 진다 수고했다 야 내가 네 때문에 죽었잖아. 그 사랑이 크다고 말했죠. 돌아오라 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편지 쓸 때요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로마서 1장에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혔는지요. 로마서 1장 이 교리 서신입니다. 로마서는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알아요. 지식적으로 배웠어요. 하나님이 계셔. 근데 만나보질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인데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래. 자기 하나님 모세 하나님이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됩니다. 영화롭게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안식을 지키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래 감사는 관계가 문제거든. 관계가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지 원수 관계는 감사 안 나옵니다. 원망 나오지. 오히려 그 생각이 험악하여지며 이게 원죄가 나와서 폐역인데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영적 허감이에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이 영광이죠.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금수는 새와 짐승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목상, 석상, 부처, 금덩어리, 금우상, 돈 우상으로 바꿨다. 하나님하고 피조물하고 바꿨다. 이것이 현실의 따브르시시요. 종교 혼합주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세일, 하나님의 예언, 계시록이 있는데 안 따라오고 공산주의 따라간다. 거짓 평화를. WCC는 스타린이가 창설할 때부터 주동입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죄짓는데 그렇게 이제 선악과 질이 푹 빼가지고 선악과가 몸에서 나오는데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피해갑니다. 못 지키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은 구원을 못하겠다. 그래서 율법을 폐기 처분하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았단 말이죠.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연애 같습니다. 동성연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 공용론이 미국이나 프랑스에서요 법적으로 동성연애를 인정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소돔 고모라 같이. 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연애입니다. 예?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금했습니다. 동성연애는.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레위기 18장 22절. 남자끼리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레위기 20장 13절. 또 신명기 22장 5절에는요. 남자 여자 옷이 달라요. 바꾸면 안 돼요. 남자 옷 입고 여자 옷 입고. 또 한밭에 밭을 갈 때 나귀와 말을 같이 메어서 갈면 안 돼요. 나귀는 나귀끼리. 그 무슨 교훈이냐. 썩지 말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라. 율법을 지켜달라. 그래서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율법은 받았지만은 하나님 알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같이 안 살아. 법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우지. 즐거운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를 만나게 돼요. 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난 하나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빌립이가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보고 싶은데요. 야 이놈아, 네가 나하고 항상 같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놈아. 예? 그래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요. 종이 한 장 가려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거 치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1500년을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 지키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엄한 율법을 없애주려고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안 보인다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게 선악과 질이 각백했는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수군하면 안 돼요. 수군수군이 뭐예요? 끼리끼리 비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남의 흉보는 거지. 수군수군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정이 없어.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타락한 지식. 율법을 받아가지고도 구원을 못 받으니 율법이 무용시물이라. 그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은 예수 보낼 목적으로 몽학선생으로 줬는데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섬기질 않아요. 하나님 일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 예정된 사람이 있어요. 예정된 사람은 복을 줘야 돼요. 그런데 선악과가 박혀 있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녹일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와서 다듬어주고 교훈하고 때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어디 가면 완전히 하느냐. 초막질 가면은 신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와. 내가 새 일을 창조해 줄게. 돌아오라 했죠. 돌아온다. 그 두 번 돌아야 돼요. 은혜로 돌아야 되고요. 그 예언의 말씀 돌아야 돼요. 그 피로상 교회로 오면은 단번에 용서받고 구의사제도 오면요. 말씀 다 받아먹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렇게 세일 말씀, 예언의 말씀 밖에는 보배가 없어요. 이 말씀의 목적을 두고 따라가야 되지 다른 목적을 세상의 다른 목적 그러면 애굽에 가는 길이라서 안 된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다 버리고 가잖아요. 응? 잡혀가도 버리고 잡혀가고, 들림받아도 버리고 들림받지. 뭐 가져갔겠습니까?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진다. 아수르는 7머리 국가요. 마귀 국가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러시아, 무신론 국가인데, 무슨 칼에? 여호와의 말씀의 칼에, 철장건세 칼에,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했어요. 이게 세상 칼이 아니고 말씀의 칼이요. 칼에 상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대표자 모세 지팡이에 애굽이 무너졌지요. 그 아수르는 히스기야 정권 때 이사야가 기도해서 이사야 말씀의 칼에 아수르가 하룻밤에 송장됐죠.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아수르는 몽둥이인데 쓰고는 버리죠. 쏘린이 가진 무기요. 그 터져도, 핵무기 터져도요. 하나님의 건세받은 종은 안 타 죽습니다. 불 속에서도. 그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살아나왔죠. 그 다니엘을 위해 기도하다 세 친구도 똑같은 역사예요. 7배 뜨거운 풀무불에서 몸이 안 탔다니까요. 옷도 거스리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안 탔다 했어요. 그 신기하잖아요. 불 바깥에 사람은 죽었는데 불 속에서 살아나왔으니까 이게 큰 이적이죠.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 공산당 정권, 모스크바, 푸틴의 정권은 예수님이 만세 반석인데 스룹바벨에게 도장을 맡겼어요. 그 서가라 사장에 스룹바벨의 머릿돌이 반석이에요. 그럼 태산이 평지돼요.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그가 그게 맞으세요. 아까 선이 그 아마겟돈에서 이제 아수르 기호만 봐도 물러가요. 그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자,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75년 5월 15일 은폐 십자가, 아수르는 놀라고, 우리 75년도 이겨놨어요. 법적으로. 징조가 풍년이에요.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 풀무는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의 불.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계시록 11장 5절에 증인이 입에서 불이 나간다. 불이 무슨 가스불이 아니고 말씀의 건세. 그러면은 32장은 예수님 통치인데요. 의로운 통치. 만왕의 왕이 이제 만왕의 왕 통치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은 불의의 정치, 불의의 국가, 불법을 하는데 예수님은 불법을 못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상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풍을 가리운 것 같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피난처요.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사막에 물이 필요하잖아요. 예수가 생수입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의 주인이라요. 그렇게 그분이 가는 데 따라가야 돼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 안 하고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서도 죽기는 싫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에 역사납니까? 7월달 맞아요? 그럼 그걸로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 알곡도 아닌데 곡간에 들어오면 쫓겨나가잖아. 문제는 사랑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믿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면요. 당연히 중앙시도 와야 되죠.
물어볼 것도 없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말더듬이, 말도 잘 못하고 반버버리 더더더더 하는 사람도 5개월 되면 말을 변화같이 잘해 변해서 성령이 입을 고쳐서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지금 세상은 가짜를 최고 높여줘요. 거짓말도 잘해야 출세하지 참말하면요 버림받아. 이 세상은 참말한 사람을 쓰질 않아요. 거짓말쟁이만 쓰지요. 그래서 우리는 밀려나게 되겠어요. 세상 인정을 못 받아요. 어눌한 자,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않는다. 어눌이 뭐예요? 5번에 인색한 자. 그렇게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가지고 마귀를 섞는 사람은 살지 하나님 섞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 물 위에 기름같죠. 그 유수불합이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지금 세상의 학식은 어리석은 학식, 지식, 유물사관, 거짓평화, 종교도 마귀 종교,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간사, 간교, 옛날 뱀이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심판 없다, 환난 없다, 우리 구원 받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줄인 자의 심령을 비계하며, 자, 육신이 배고프면 밥 사주면 돼요. 영혼의 양식은 세일이에요. 올해 뭐 포도주인데 이걸 먹질 않아요. 이걸 먹으면 13살 되죠. 마지막 예언의 등불을 들면 되는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계한다는 것은요, 강대상에서 전부 떡이 말랐고 물이 떨졌어요. 줄 것이 없어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게으르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아첨한 말을,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면이와. 그게 영적 전쟁이요.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저 변론이 났어요. 하나님이 왜 승무를 내보냈느냐? 이사야 51장 17절에 왜 그랬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보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8장 9장은 나팔 재앙인데, 나팔 4개는 땅 산물이 불탔잖아요. 거기서 도망가면 살아요. 근데 9장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흑암이 3개로 덮였기 때문에 거기 피난처는 하나님 인이요. 하나님 인만 있으면요, 흑암과 항수기가 못 덤벼들어. 그 인이 구원이에요. 철저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흑암비가 찾는데 8절에 고명한 자가 나와요. 고, 높을 고자야, 밝을 명자야. 지금 흑암과 전쟁인데요, 하나님 일에 관심이 적어져요. 태만해지고, 그 흑암이에요.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하고 싶어요. 막 불이 붙어서, 막 내일은 포기하고 하나님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왕권이요. 근데 아이고 피곤해서 막 주일도 모르고 막 잠만 자고 싶고 흑암에 빠졌다고요. 흑암 뚫고 나가도다. 흑암 뚫고 나가야 돼요. 그 흑암과 싸워야 돼. 마귀는 흑암의 주관자예요. 어둠의 주관자. 에베소 6장 12절에 있어요. 예? 에베소 몇 장? 6장. 어둠의 주관자, 마귀. 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게 알곡들은 자꾸 빛만, 햇볕만 봐. 예, 자연 계시에서 배울 게 많아요. 자연 계시입니다. 식물 있죠. 모든 뭐 콩나물이나 무슨 뭐 우리가 먹는 오곡백과가 햇빛으로 자라나. 햇빛으로. 햇빛이었으면 죽어요. 그래서 식물이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예? 따라합시다.
해굽성, 땅굽성. 뿌리는 햇볕을 안 보려고 밑으로 들어가고, 싹은 밑으로 들어가면 죽으니까 자꾸 우로 햇볕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을 해서 땅 밑에는 뿌리고 땅 위에는 이삭인데, 싹인데, 싹은 햇빛을 보려고 햇빛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논둑 밑에 보리 이삭 보면요, 보리를 보면요, 햇빛을 보려고 난 동쪽으로 계속 자라나요. 북쪽에는 바람이 부으니까 추우니까 동쪽으로 햇빛 많이 보려고. 여기 시골에 학교 다닐 때 겨울에 추울 때 양말도 없고 신발도 없고 집신 신고 다닐 때 고무신 신을 때 얼마나 추워. 그러면 담 밑에 햇빛이 겨울에 따뜻한 그 애들 모여가지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햇빛을 쬐어요. 아이고 그게 참 옛날 우리 가난하게 살 때 그랬어요. 시골 다 그랬거든. 태양이 뒤에 받침이 있으면요 햇빛이 반사되니까 더 따뜻해요. 그리고 바람이 맑으면 곡식이 덜 자라요. 추워서. 그런데 바람막이 있으면 곡식이 더 많이 자라요. 그 하나님 사랑하사 하나님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요. 하나님 쪽으로 빛을 많이 받으려고. 그 이사야서가 빛인데 자꾸 이사야서만 읽고 이사야 보면요 만족하더라고요. 따뜻하다고요. 그럼 하나님 떠나서 세상 가면 따뜻한 거 없어요. 세상 날로 꺼졌어요. 지금 추워요. 살벌해. 사랑이 없어요. 그 고명한 자는 알곡들인데 14만 4천 명인데요. 고명한 일에 도모한다. 도모. 그 성경이 하나님의 신학이에요. 인간들의 학설은 거짓말이에요.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그게 말씀 속에서 뿌리를 받고 자라난다 그 말이죠. 자, 의로운 통치는 공평을 합니다. 불의가 아니고 5절부터는요 계율 자가 없어져요. 그다음 9절은요 불의한 자의 안락을 없이 합니다. 불법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법을 범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탐욕이죠. 너희 안이란 부녀들아. 안일이 뭐예요? 편안하잖아요. 오늘 교회들이 계속 평화공조, 평안만 달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이 땅에 평화가 없어요. 예수가 평화인데, 예수가 내려오면 평화왕국인데, 예수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예요. 그래서 평화공조라는 것은 오늘 마지막 시험이에요.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그래서 염려가 있지만 어두워져지니까 염려를 몰라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이사야서만 잘 들으면요 정말 세실해 갑니다. 너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보통 하나님 기한이 1년 농사도 1년 농사거든요.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그렇게 오래 안 가고 금방 1년이 금방이죠. 12달이. 포도 수확이 없으며 그 땅에 소망을 뒀더니 교회들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 땅에 열매가 없어요. 땅에 소출 없어요. 땅에 소망 없어요. 땅에 소망 두면 잘못된 길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소망입니다. 자, 그분이 오실 때 만나야 돼요. 예? 마귀는 만나면 안 되고 예수는 만나야 돼요. 그 만나려면은 19장에 중앙천에 가면 돼요. 그 기둥이 되면 돼요. 자,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이게 다브르시시 바벨 교회인데요.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돈이 힘이요.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큰 교회들, 부자 교회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지금 우리 주변에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목사 아들이 형무소 갔어요. 신문에 났어요. 가슴 아파. 그 목사 만날 삼박자 축복 오중 복음하면서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했는데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려지면은 복이다 했는데 아들이 교회 돈 150억을 갖다 쓰고는 부도가 나버렸어. 갚을 길이 없어. 이게 탈로가 났어. 그래서 장로들이 고소해서 아들이 형무소 가 있었죠. 그 목사가 무슨 기도합니까 지금? 아버지 내 아들 형무소 가서 내주세요. 그 합니까?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를. 이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 되니까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한다고 또. 그래서 착각한 거죠. 범사자 되는 게요. 순교요. 순교. 손양 목사 집에는 왕이 3사람 났어요. 완전히 왕권의 가정이요. 예? 동인이 동신이가 순교당했잖아. 공산당 청년 총 맞아 죽고 고등학생이. 아버지 공산당 총에 죽었잖아요. 한 집에 왕이 3명 나. 그게 범사가 잘 된 것이지. 아들이 형무소 가는 게 범사가 잘 된 거냐?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사도 요한이가 요한 3서에 가이오께 편지 쓴 내용은 물질 범사가 아니에요. 영혼의 범사. 영혼과 영혼을 담은 육체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바울같이 십자가에서 정말 십자가를 걸머지고 노마에 가서 목 잘리는 것. 범사가 잘 된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계시록 받는 거 범사가 잘 된 것이죠. 세상에는 고난이 많아도 하늘나라의 복을 독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 없는 부자교회 여자들아, 이 바벨교회인데 떨지어다. 너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게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흥이를 돌릴지어다. 통곡하라 이 말이죠. 울어야 된다. 좋은 밭을 위하며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포도나무, 열매 많은 포도나무, 돈 많이 벌어놨는데 그런데 가슴을 치고 죽어 잡혀가. 현것과 찔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그 땅에서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아수르 보내 바벨론 보내서 다 잡아갑니다. 하나님 백성들. 그래서 구약은 종말의 그림자요.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많은 데가 문짝이 있어요. 가짜가 모였어요.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덜나기에 즐거워하는 곳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며니와. 버림받은 교회, 바벨교회.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필경이 반드시 초막절에 남정 여자에게도 신온다. 요엘서 2장 29절에 그 신을 받아야 원죄가 나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영육 구원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구원.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좋다고 개간하고 환경을 꾸미고 하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이 불탈 소돔 같은 더러운 세상, 내가 공기를 불을 만들어서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새하늘 새 땅을 천년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 가야지 이 악으로 덮여있는 이 죄악세상 소망이 없어요. 16절 그때 공평이 강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셋이 됩니다. 의의 공헌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사는 곳에 있으려니와. 내 백성이죠. 이사야서 먹은 백성, 중앙재단의 백성, 세일의 백성. 먼저 그 살림은, 이 살림은 이 땅의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나무 심고 집 짓고 했잖아요.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우박 벼락쳐서 성읍은 파괴되리라. 무슨 성읍? 6,000년 세상 파괴되고
새천년이와 새천년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다시 왔어요. 이사 43장 사막에 강이 흘러 샘이 터져요. 원천이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이게 하늘이요 땅이요? 땅이지. 무슨 하늘에 초장이 있어요? 응? 하늘에 무슨 씨 뿌리고 살아요? 공중에, 땅에서 천년 동안 에덴 동산 다시 온다. 이걸 모른다고 교회에서요. 이 말하면 이단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단이요? 이사야가 하나님 종이죠. 그런데 왜 안 믿나 이게요? 사명에 달랐어. 그들은 사도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사도에서 선지로 넘어야 되는데 그 담이 높은가 봐. 못 넘어오는 거예요. 못 넘어와. 고등학생들이 대학 가야 되지요. 다 갑니까? 다 가요? 못 가요. 몇몇 개 못 가. 대학이 작아서. 대학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떨져요. 그럼 대학 가면 이제 졸업 맡으면 취직을 잘해.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럼 또 큰 죄를 또 크게 지어가지고 형무소 가. 이 세상 학제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학제도 율법에서 다 은혜 못 와요. 조금 와요. 은혜에서도 하나씩 조금 와. 13, 4천 명만. 그럼 우리는 신으로 되기 때문에 부정을 할 수 없어. 그래서 형무소가 안 가요. 형무소가 없어요. 왕관받은 형무소가 없고 세세 보좌에서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학교는 좋은 학교 맞죠? 여기가 대학원이요. 중퇴하면 안 되고 졸업장 맡아야 돼요. 졸업장이 뭔데? 증거 마치는 거예요. (28장) 성가 봅시다. 이 성경은 계약서인데요.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 계약 변함없이 이루어지니 나의 소망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네게 주고 내게 주리.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랑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강권 역사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루어지니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주의 나라 들어가서 너도 나도 누려보자. 너희의 영광 나의 영광 행한 대로 받으리라.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을 복수시려고 약속 세우시고 이 약속을 변치 않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사랑을 받았지만은 다 측량을 못해서 약해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불쌍히 주시고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새 시대를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다른 바퀴라는 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도 할 일이 많고 너무도 복잡한 이 시대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고쳐주시고 구름 타고 갈 수 있도록 초막절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더러운 저희들 깨닫게 주시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만 바라보고 용서를 빌며 순종해서 열심히 일해서 일한대로 보상받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